할렐루야.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또한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고 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오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공간에 또 모든 곳에 또 오고 계신 분들은 인도해 주시고 모든 장소에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괴로울 때 주의 이름 보라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난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겠습니다. 난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다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의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돼서 청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4절입니다 4절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내 다시 한번 합시다 4절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같이 나서서 주님 당신은 사랑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또 귀한 찬양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예배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한 주의 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회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는 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명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원히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 위에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담아여 세상을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경제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이에도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9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종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며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편찮은 가운데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구속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곁길로 나가는 자녀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싸우니 그곳에도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서 있는 그런 도시이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연결해 주는 그 초입, 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로마 시대의 매우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래서 아주 매우 부요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버가모 교회에서는 12절 말씀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당시는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당시였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에 충성을 했고, 그래서 로마는 이 버가모를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의 혜택을 많이 받은 그런 도시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신 것은 진정한 왕이 누구냐, 진정한 힘이 누구냐, 진정한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가지고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칭찬. 버가모 교회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칭찬을 하고 계신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버가모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한 로마 행정의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행정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귀중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많은 재력이 있는 도시,
였었습니다. 엄청난 부가 있는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이 도시가 부유해지게 되면은요,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건축물이 달라집니다. 아주 좋은 건물, 좋은 빌딩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도로가 놓여지고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엄청난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극장들, 이런 영화 보는 이런 극장이 아니라 연극을 하는 그런 노천 극장들, 또 경기장, 이런 대형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요. 게다가 이 버가모에는 아주 높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 버가모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시내에 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는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무슨 유적이냐 하면은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로마는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는 법전으로 상당히 유명한 도시, 유명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로마는 한마디로 군인들 아닙니까? 아주 칼을 쓰는, 검을 쓰는 군인들 아닙니까? 문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를 정복했습니다만, 헬라를 정복했습니다만, 문화는 헬라의 문화를 이 사람들이 계승을 했어요. 헬라의 문화는 뭐 철학과 예술과 여러 방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철학자들로 하면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헬라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로마는 이 군사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문화적인 것이 없어서 이 헬라의 문학을, 헬라의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 중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미의 여신 비너스, 사랑의 여신 에로스, 또 술의 여신 바카스, 숫자 돌림으로 끝나는 이 신들이 많은데 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그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너희들 시를 돌아다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동상도 있더라 라고 할 정도로 이 그리스는, 이 헬라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문화적인 것을 계승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신들, 그리스 때 섬겼던 그 헬라 때 섬겼던 그 많은 신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이 그리스의 그 많은 신들을 위한 그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BC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버가모도 폴리캅 교부가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처형을 당했던 그러한 곳이죠. 그러나 이 버가모는 오히려 거기보다 더 심한 황제 숭배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는,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로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전이 가장 크게 저 언덕 위에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아주 기본적인 그 문화가 아주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의 도시였었던 것이죠. 많은 신전들이 있는, 많은 신전의 사제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버가모인 것이죠. 자, 그런 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우상이 득실득실 거리는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온상지 아니에요. 발원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잖아요. 그리스나 로마나 대부분의 나라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신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이다 그러면 그 로마 황제한테 가서도 엎어져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인데 기독교는 안 그렇거든요. 기독교는 유일신론,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게 목숨같이 지켜지는 계명 아닙니까? 다른 모든 우상단지들에게 절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로 인정을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황제숭배를 강조하는 이곳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다가 절하고 저기다가 절하고, 바카스 신한테도 절을 하고 제우스 신한테도 절을 하고 황제한테도 절을 하고 온통 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 기독교인들만 그런 모든 예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황제 숭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 버가모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것들이야 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이건 정말 치명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정권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버가모 시에서 정말 시범 케이스로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해?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그 책임자를 네가 다 교육시켰지? 하면서 그 버가모 교회의 책임자 안디바를 처형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부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저를 처형시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다른 죄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로 목사를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목숨 걸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야 싸우지 마라, 검을 집어넣어라 하면서 싸움을 말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오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러다 나도 잡힐 수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현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기웃기웃하면서 저 문 바깥에서 있었습니다만 베드로조차도 그 여종이 이야기하는 것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버가모에서 목사님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시켰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그 교회 책임자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예배당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책임자 안디바가 죽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서 처형당한다, 처형당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과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버가모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환난의 비바람을 당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 비를 맞으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패턴은 이 또 책망이잖아요.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 두 번째 패턴은 그 교회에 대한 칭찬, 세 번째 패턴은 그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까지 시작.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넣어왔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행음하게 했다. 이같이 너희들 가운데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세속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 세속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자, 이 버가모는 부자 동네라 했습니다. 부자 동네. 사람이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내는 것이, 그래서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박수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 아주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유명한 박수무당, 아주 그냥 말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막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영통한 그런 박수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너 가지 마라. 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함부로 내 백성 저주하지 마라. 너 가면 혼날 줄 알아. 했거든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아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유혹에 못 이겨서 이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세속주의,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오면 그 옆에 사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자리 대신에 재물을 집어넣었어요. 재물은 인격이 없는 거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격을 투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재물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 정도의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나타나서 온 천하가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럼 이 모든 보이는 이 천하를 만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물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만 네 하나님만 섬겨라.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발람의 교훈, 이것은 바로 물질적인 욕심이에요. 물질적인 욕심.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물질의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물질의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발람이 무슨 교훈을 했느냐 하면 우상의 재물을, 이 사람들한테 올무를 놓았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할 때 그 제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 신에게 드린 제물을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먹게 되는데 이게
푸성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로 하는 거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 고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예배에 가면 뭐 고기를 준다라고 하니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전으로 가서 모압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다가 연병을 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즉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세속주의란 말이죠. 세속주의.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유로우면 여유로울수록 사람들이 처음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절대 빈곤에서 하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이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해요.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시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물질이 풍성한 시대, 이 물질이 풍성한 시대,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 교회에도 스물스물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세속주의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가모 도시에 살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어리삐까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도 물질적인 욕심이 슬슬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난잡하게 살아갑니다. 술이나 먹고 뭐 기집질이나 하고 뭐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 문화가 스물스물 성도들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뭐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남들도 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다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것으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안디바가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그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버가모 교회도 스물스물 들어온 그 세속주의에 결국은 넘어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7교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 닫은 지 오래입니다. 그 옛날에 벌써 문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은 다 거기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속주의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 회개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상급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고 죽지 않았다.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았다 이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과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흰 돌을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흰 돌에 이름을 새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것은 천국의 입장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중요한 데 가려면 인비테이션,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초대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고 이 흰 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패스인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이죠. 즉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한 그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흰 돌을 주고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시겠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늘 재물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자녀들이 찾아오는 횟수를 조사했는데 정비례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유산으로 상속받을 게 많으면 자녀들이 뻔질나게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부모님한테 받을 게 없으면 아는 척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주 안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아올 일이 없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재물 앞에는 형제도 없고 동기간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신이 되어서 재물을 따라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세속주의, 이 현대 세대가 또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 순교적인 믿음이 있으면서도 이런 세속주의를 막지 못했던 이 버가목 교회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의 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나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아침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세속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세속주의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물질보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내 믿음 부족한 것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예배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싸우니 주여 복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를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